이번 학기 모세오경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모세오경은 너무 길어서 한 번에 다 다룰 수가 없어서 두 학기에 걸쳐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1, 모세오경 2로 나눠서 모세오경 1은 창세기와 출애굽기까지를 하고 모세오경 두 번째는 나머지 세 성경을 하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을 구분하는 방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히브리 성경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모두 네 등분을 해서 나눕니다. 하나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누어진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39권의 순서대로입니다. 그래서 율법서가 창세기서부터 시작되는 5권이고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나머지 선지서 17권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구약성경을 네 등분으로 나누고 이 순서대로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에는 이렇게 네 등분으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세 등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가 율법서고 두 번째가 선지서고 세 번째가 그냥 거룩한 문서라고 하는 성문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서라는 개념이 기록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라고 표현된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눠놓고 나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구약 성경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에 이 부분이 히브리 성경에는 나누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는 역사서라는 개념은 없고 율법서와 선지서, 율법과 선지서가 아닌 나는 모든 것은 그냥 거룩한 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서는 모세오경을 의미하고 있으니까 5권이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대부분의 역사서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속에 포함이 됩니다. 즉 역사서와 여기에 선지서가 우리가 얘기하는 시가서나 또 다른 모든 성경들 중에 많은 부분이 성문서 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구별하는 방법이 좀 달라서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는 역사라고 얘기하는 이 역사서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선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학자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역사서를 전기 선지서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선지서를 그냥 후기 선지서라고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루고 하는 것이 다른 부분이 아니라 율법서라고 얘기한 모세오경 그 중에 워낙 양이 많아서 2권의 성경만 이번 학기에는 다루고자 합니다.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불려지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해서 율법을 토라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선지서 느비임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문서는 케토빔이라고 해서 구약 성경 자체를 세 수로 나누는. 그래서 이번 첫 시간에는 모세오경에 대한 그 개론의 이야기만 좀 다루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모습은 이거죠. 모세오경이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은 그냥 책이라는 얘기죠. 책. 모세오경은 5권으로 되어 있는 게 틀림없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데 이걸 5권의 책이라기보다는 그냥 5부분의 책. 그래서 그냥 한 권의 책이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 모세오경이라고 불려진 이 모습은 언제부터 그렇게 불려졌는지 그렇게 명확한 표현일 수는 없습니다. 처음서부터 나눠진 건 아니고요. 이것은 아주 후대 오경이라고 표현이 되었지 그 이전엔 그냥 토라라고 율법이라고 불려져 있던 그냥 한 권의 책입니다. 토라라고 하는 얘기가 지시, 명령, 교훈 이런 뜻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모세오경 절차에서 토라를 율법이라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지키도록 한 내용,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작은 것으로 줄여놓는 것은 조금 잘못된 해석이기 쉽습니다. 성경 속에 이 모세오경을 부르는 아주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부르는 모습이 율법이라는 단어죠. 율법. 여호수아서나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모습들입니다. 요 상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강의안을 첨부시켜서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에 필요한 성경 구절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은 율법의 책이라고 소개하기도 있고 모세의 책이라고 표현하기도 있고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책,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 뭐 이런 식의 모습으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련해서 명칭이 형성된 것을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경이란 영어의 펜타토크이라고 표현합니다. 펜타토크. 펜타토크라고 하는 표현의 헬라어 원문은 펜타라고 하는 5이라는 뜻이고요. 다섯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연결이 되면서 타보다는 펜테로 발음이 되고 그 다음 토크라는 얘기는 그냥 책이라는 뜻이에요. 토커스. 투커스가 되겠죠. 이 두 단어가 합쳐서 5권의 책이라는 뜻일 수도 있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5부분으로 된 책 이렇게.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서 다른데 책 5권이냐 아니면 율법 전체를 5부분으로 나눈 거냐라는 의미인데 원칙대로 본다면 많은 표현들을 한 것으로 살피면 5권의 책이라기보다는 5부분의 책이라고 소개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펜타토코스라고 불려지는 펜타톡이라고 불려지는 이 말은 제일 처음에 AD 2세기경에 처음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후대에 부여진 모습이죠. 어떤 이들은 근대 현대 신학자들은 여호수아서까지 포함시켜서 육경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긴 하지만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루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라고 불려진 이 모습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입니다. 제일 처음에 표현하기를 모세오경은 일단 책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책이라면 저자가 있어야 되겠죠. 저자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얘기한 디모데서나 베드로서에 근거에 하면 성경의 모든 저자는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그것을 기록하게 한 기록자가 존재하겠죠. 그렇다면 이 모세오경이라고 한 토라의 저자는 과연 누구일까라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 오경의 전해자는 누굴까? 하여튼 그 두 가지 큰 모습으로 나눠지는데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예, 모세 오경이라고 불려지니까 그 모습 자체가 오늘 우리들이 알고 있는 모습대로 모세가 저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또한 보통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견해이죠. 이것은 모든 유대교가 그랬고 기독교도 그렇고 이 성경을 갖고 있는 이슬람교도 역시 이 앞에 토라 부분은 저자가 모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는 뭘까? 성경 자체, 특별히 구약의 많은 부분이 바로 이 토라의 저자를 모세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이나 뭐 이런 듯.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역사적인 사건, 율법들, 노래들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17장 14절 이게 제일 처음에 출애굽 과정 속에 나타난 전쟁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전쟁을 하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기고 뭐 이런 전쟁을 끝난 다음에 이곳을 기록해서 여호수아와 후대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게 한 내용이 있고요. 24장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얘기한 율법을 역시 기록해서 넘겨주라고 표현되고 있고 신명기 31장에는 노래를 기록하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는 아니지만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역사적인 사건 혹은 율법 혹은 노래를 기록해서 하고 했으니까 이것이 우선 구약의 가장 좋은 증거일 겁니다. 신약의 증거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오경의 저자임을 주장하는 곳은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세의 글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8장 4절 모세의 글에 의하면 그러니까 뭐 이것보다 더 확실한 근거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성경 내적인 증거에 많은 주장들이 모세가 이렇게 저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경의 내용이 목격자가 아니면 기록할 수 없는 글들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사건의 기사를 보면 그 기록이 뭐 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게 아니라 그것을 생생하게 본 목격자가 기록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5장 27절에 엘림에 12개의 물샘과 70주의 종려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정확한 숫자나 뭐 장소 이것은 목격자가 아니면 기록하기 어려운 내용이기에 분명히 모세오경은 그것을 목격한 자가 기록했음에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나 출애굽기 내용에 보면 애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명칭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구약의 다른 어떤 성경들보다 애굽적 단어가 빈번하게 사용됐다고 그 아커라고 하는 학자의 쓴 책에 보면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원어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율법의 저자는 가나안의 관심보다는 외국, 팔레스틴 이외의 다른 견해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이 팔레스틴 지역보다는 오히려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그러니 그것은 애굽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기에 분명히 이 오경의 저자는 애국과 관련된 사람 그렇다면 모세에게가 훨씬 더
더 낫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많은 모습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죠. 고문서를 썼다거나 라는 모습들. 그래서 모세보다 더 적합한 저자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냥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꼭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오경의 저자라는 것을 의심하는 학자들이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문학적, 신학적으로 비평하며 이건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라 여러 문서들을 이렇게 못가서 붓고서 만들어 놓은 편집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문서설이라고 표현되는데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저자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도대체 뭘까? 그리고 그 근거는 얼마나 충분한 이유가 있는가를 우린 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성경에 나타난 특히 모세 오경이죠. 모세 오경에 나타난 하나님 이름, 신명칭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한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게 비평학자들의 가장 주된 관심사입니다. 즉 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칭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라는 표현이죠. 요즘은 야훼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호와. 그리고는 가장 흔한 이름인 엘의 복수인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에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거는 한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 그와 같은 문서와 하나님을 엘 혹은 엘로힘이라고 불려지는 문서 둘을 짜깁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많이 쓰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혹은 그 영생의 하나님 엘올람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다 감찰하셨다라고 하는 엘로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이 야훼라는 이름과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했다는 이야기는 이 학자들이 볼 때는 여호와라고 불려지고 있는 문서와 엘로힘이라고 불려지는 문서 두 개를 편집한 거지 한 사람이 기록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들이 얘기하는 문서설의 중요한 근거고요. 두 번째 내용은 하나의 사건이 두 번 혹은 세 번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중복과 병행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천지창조 기사가 두 번 기록이 됩니다.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와 2장 4절서부터 25절에 나타나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인 이야기가 두 번 반복되어지고 그렇죠? 아브라함이 아들 얻었다는 약속을 세 번이나 말하고 이삭의 이름이 뜻이 뭐라는 얘기를 네 번이나 말을 합니다. 중복, 반복. 한 사람이 만약에 기록했다면 같은 내용을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지 않았겠냐? 이것이 문서설을 이야기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내용의 모순이나 통일되지 않은 모습들도 보여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창세기 기사의 1장에는 창조가 식물, 동물, 인간 이런 식의 순서로 기록이 됩니다. 근데 2장에는 하루 동안에 창조를 하죠. 그 내용으로 봐서는 그냥 하루에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1장은
7일 동안 안식일까지 포함해서 7일 동안 창조했다고 생각하는데 2장에는 하루 동안에 그것도 순서가 다릅니다. 인간, 동물, 식물 이렇게 기록이 되죠. 홍수기사에서 창세기 7장 12절에는 홍수기간이 40일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7장 24절에는 150일이라고 기록되기도 합니다. 이건 물론 나중에 해석할 때 차이가 나지만 또 야곱과 이스라엘, 모세의 장인이 르우엘과 이드로 이렇게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둘로 기록이 자꾸 나타나는 것. 정탐꾼의 가나안에 대한 보고가 비관적인 것, 낙관적인 것. 제단을 세우는 장소가 출애굽기 20장 24절에는 어디에는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디서든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명기 12장에는 한 제단만 법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모순돼 보이는 내용들이 오경 안에 존재하니 이것은 한 사람이 기록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비판의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또 오경 내용 중에 같은 사건에 대한 연대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애굽에 살던 기간이 출애굽기 12장 40절에는 430년으로 되어 있고 요셉의 나이 39살 때 입국해서 110세에 죽고 모세의 나이를 250여 년이나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되어지는 이런 모순과 불일치들이 있으니 이것은 분명히 한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다양한 기록을 후대 사람들이 편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서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문서설이 나타난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대표적인 학자들 혹은 문서만 그 설명만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선 초기 문서설이 있습니다. 진 아스트록 초기 문서설, 즉 제일 처음에 모세오경이 모세가 아닌 문서들을 그렇게 묶어서 됐다라고 얘기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17세기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을 때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원 회상록의 추측들이라는 책에서 오경에 여호와와 엘로힘이라는 신의 이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번갈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얘기한 진 아스트룩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난 모습이 이 오경에는 여러 잡다한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서설의 내용을 보면 가장 흔한 모습으로 나타난 첫 문체가 제2문서입니다. 제2문서라는 얘기는 여호와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려지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한 유다에서 기록했을 거라고 해서 제2문서라고 불려집니다. 또 하나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이 문서라고 붙여진 모습입니다. 엘로힘 문서입니다. 엘로힘이라는 신의 명칭이 사용됐고 기록 장소는 북왕국 에브라임이라고 해서 에브라임도 그렇고 엘로힘도 그렇고 다 이로 시작하니까 이 문서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D 문서라고 얘기하는데 신명기 법전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요시야 왕 18년에 성전 헌금궤를 발견한 율법서가 성전 헌금궤에서 발견된 율법서가
신명기 중심부와 같다고 해서 데베테라고 하는 신학자가 주장을 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에 이 신명기를 기록했을 거라고 보여주는. 그 다음엔 뭐 여러 가지 있으나 하나만 더 하면요, 피문서라고 불리는 제사법전입니다. 이거는 제사장이라는 단어, 플리스트에서 나온 문서입니다. 이거는 뭐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내용의 문서들이 있고 그 문서들을 묶어서 뭐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은 문서설이 얼마나 맞냐 틀리냐의 모습보다 이 문서설 자체가 일종의 가설이죠. 이런 문서가 있었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설이 맞냐 틀리냐는 이 문서설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설의 가장 근거는 그 성경의 계시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글이라는 개념, 즉 인간의 이성만을 절대시하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살펴보기 어려운 모습이죠. 처음으로 얘기했던 신의 명칭으로 이 문서와 뭐 저기 나타난 제2문서로 나눈다는 것도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경 저자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도 그리고 엘로힘이라고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둘을 다 알고 있다면 이렇게 번갈아 쓸 수 있고 필요에 의해서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에 나타났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은 엘로힘이라는 이름하고는 그냥 전혀 다르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여호와는 철저하게 언약에 관해서 사용할 때만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이고, 엘로힘은 그냥 우리로 얘기한다면 신이라고 불려지는 보통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대부분의 나라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그들의 신을 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기독교가 쓰고 있지만 실상은 그냥 신이라는 보통 명사지 고유 명사가 아니고, 여호와는 성경에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기념칭호라고 불려지고 있는 그와 같은 고유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과 엘로힘이 어느 특정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던 말이나 문서가 아니라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항상 어떤 때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표현했던 그와 같은 모습이지, 이것이 문서를 나눌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 소개하기도 하고 그냥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바울이 여러 가지 형태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것이 다른 문서를 얘기하기보다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또 문서설을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복이나 반복, 이런 병행, 이런 것이 바로 문서설을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창세기 2장의 내용의 창조가 같은 것을 반복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걸 설명하기 위한 내용임을 우리가 알 때 그 문제는 뭐 그러지 않습니다. 1장은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한 데 비해서 2장의 내용은 그렇지 않은, 그것은 창세기 내용에 들어갔을 때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과 병행에서 이 오경을 기록한 기자는 하나의 사건을 다 상세히 설명할 수도 있고 한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록한 기록자가 그 당시에 있는 문서를
혹은 기록문들을 인용하거나 참고했다고 해도 문제는 되지 않겠죠. 더군다나 기록된 것이 아니라 구전되어 내려왔던 내용들을 기록을 해서 병행이 될 수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사람의 저자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근거일 수는 없음을 봅니다. 또 내용의 모습이나 통일되지 않는다는 것도 그 내용을 어떤 시각에 의해서 살펴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문서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모세오경은 5부분의 책이 아닌 한 권의 책이고 한 기록자, 즉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어서 우리한테 전해진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제일 처음에 표현할 때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책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5권의 책이 아니라 그냥 한 권의 책이고 5부분으로 되어 있는 한 권의 책. 그리고 이제 그 책의 저자가 한 분인 모세라는 사실로 살펴보았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모세오경이 책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이것이 문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문학입니다. 급하게 기록된 문서거나 단순한 역사적 기록문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구성된 문학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대의 사람들의 문학이 아니고 성경 자체가 고전적 문학 작품임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문학적인 모습으로도 접근해야만 해석하기가 좋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와 같은 작품, 문학적 작품이라면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모세오경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모세오경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째는 그 책이 기록된 역사적인 배경이고 또 하나는 기록된 사건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모세오경이 이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있었던 시대에 기록된 게 아니라 이런 사건들이 다 끝난 다음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살고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모세오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사건의 배경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기록물의 저자가 누군지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만약에 출애굽기 공부할 때 살펴보겠지만 지금 출애굽의 사건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타납니다. 전통적인 견해는 BC 1500년경 출애굽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기록한 때는 BC 1500년 때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저자가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출애굽 과정을 이야기하는 BC 1200년경 후대설이라고 불려지는 그러니까 그 출애굽이 BC 1500년이 아니라 300년 뒤인 약한 1200년경에 기록됐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모세가 기록했다 할지라도 모세오경이 기록된 시대적인 배경이 BC 1500년이 아니라 BC 1200년경의 모습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전혀 다른 역사적인 배경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차이가 큰 모습이 되어서 역사가 언제냐라는 즉 저자의 배경이 언제냐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저자라는 사실을 근거로 한다면 모세오경의 역사적인 배경은 모세의 시대와 일치된 모습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더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거죠. 모세오경 안에 있는 기록된 사건의 배경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역사적 배경에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개념보다는 훨씬 더 큰 거죠. 세계적, 우주적 규모로 발생한 사건들, 창조기사나 홍수기사 같은 내용이 이 모세오경 안에 기록이 되고 있고요. 또 매우 제한되고 국지적인 사건들이 책 전체를 통하여 기록됩니다. 노아의 술 취한 사건, 아브라함의 꿈 이야기, 불붙은 떨기나무 이야기, 이것은 아주 국지적인 이야기죠. 작은 이야기인데 이것이 이 모세오경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세계 역사로 생각하는 범위 안에 일어나는 출애굽 사건, 동방에서부터 온 왕들의 가나안 침입 사건들, 이렇게 이 땅에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사건들이 이 모세오경의 역사적인 배경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이렇게 모세오경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는 것, 이것은 앞으로 우리들이 살펴봐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모세오경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오경이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텍스트라는 말을 씁니다. 본문으로서의 구약은 본문 아닌 것들과 구별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은 단어, 구, 절, 문장, 문단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한다면 본문은 언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공부하는 것도 그런 본문이 말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고 뜻을 아는 내용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계시라는 개념만이 아니라 기록되어진 문서니까 기록되어진 것들, 그 안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 중요합니다. 구약의 본문은 저자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니까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런 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이제 오경이 하나하나 한 권 한 권을 살펴보면 더 자세하게 알게 되니까 그것은 그때 보기로 하고요. 한번 이렇게 모세오경 5권에 대한 개념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되어져서 모세오경 내용을 그 책들을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되어 있는 이 책들이 우리는 영어 성경이나 혹은 70인경이나 이런 식의 의미로 그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그 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불려집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은 책 이름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글의 맨 첫 번째 단어가 그냥 그 책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이거는 우리나라 있잖아요. 히브리 성경의 창세기 이름은 그냥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히브리어로 쓸 수밖에 없는데
베레이셟이라고 베레이셟이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 태초에라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맨 첫 번째 단어죠. 베레이셟. 이것이 70인경, 지금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꿔서 난 70인 성경에 이것을 게네시스라고 했습니다. 뭐 게네시스에 우리가 두 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 있는데 게네시스. 기원, 뭐 창조, 계보, 뭐 이런, 즉 창세기 내용 속에 가장 그 중요한 내용이 뭔가를 살펴서 기록된 것이고, 이것이 라틴어로 게네시스라고 되어 있고, 그것을 영어 성경으로 제네시스라고 되어서 우리는 창세기라고 불립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1장 1절에 그리고 이것들이 이름이다. 즉 출애굽해서 들어갔던 70명의 야곱의 아들들 이름이 쭉 기록되면서 그리고 이것들이 누구누구의 이름들이다라고 불려진 베에일레 세모트. 뭐 히브리어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써도 그러니까 나중에 그 참고 문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즉 70인경에는 이거를 엑소도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이 두 번째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애굽에서 나온 그 탈출이라는 뜻의 단어를 써서 그것을 근거로 출애굽, 엑소도스 이렇게 써서 그냥 탈출이라는 단어인데 우리 성경에는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해서 출애굽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레위기는 히브리 성경에는 맨 첫 번째 단어가 그리고 그가 불렀다라고 붙여지는 바예크라라입니다. 이것이 70인경의 히라보 성경에는 이 세 번째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뭐 율법 그 제사를 지내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세 번째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레위족에 속하는 레니티콘이라고 사용이 되어져서 그래서 그것을 라틴어로 영어로 번역하면서 레위기라고 표현합니다. 민수기에는 그 첫 번째 단어가 광야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네 번째 성경의 가장 적절한 표현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민수기 내용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광야에서라는 말이 가장 적절한 표현일 텐데, 여기에는 두 번의 그 인구조사, 사람의 수를 센 모습이 기록이 돼서 헬라어로 된 70인경에는 수들, 숫자들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서 라틴어나 영어에는 number라는 단어로 쓰여졌고, 그걸 우리말로는 사람을 셨으니까 민수기라고 우리 성경 이름을 붙인 겁니다. 신명기 다섯 번째 성경은 히브리 성경에는 이것들은 말씀들이다 라고 얘기한 것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여기에 또다시 율법 이야기가 기록되니까 그 헬라어로 번역된 70인경에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의 듀테로미온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래서 이것을 역시 그냥 그대로 라틴어로 그걸 그대로 영어로 번역이 돼서 듀테로노미라고 불려지고,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라고 합니다. 신명기가 새 신자가 아니고요, 새로운 명령이라는 뜻이 아니라 반복된 명령이라는 뜻으로 기록이 돼서 신명기라고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책에는 원래 책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책의 맨 첫 번째 단어가 책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태초에 혹은 뭐 이것들이 이름들이다. 그가 그렇게 불렀다. 광야에서 이것들은 말씀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식의 이름을 붙일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경에 이제는 그 책 이름을 그 책의 중요한 주제 이름으로 바꿨고 그것을 근거로 라틴어 성경이 번역이 되고 그 라틴어를 근거로 영어 성경으로 바뀌었다가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말 성경의 제목으로 돼서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 오경 서론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창세기와 출애굽기 강의가 이번 학기에 모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